자, 요한계시록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숫자나 상징, 또 은유를 다른 말로 말하면 비유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 이해하기가 참 어렵고,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해서 성도들을 위협하고 미혹시키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는데 이게 참 해석하는 거 쉽지가 않아가지고 다 각각 달라. 감리교 다르고 장로교 다르고 또 보수적인 그런 교회 다르고 진보적인 교회 다르고, 그래서 저도 이 요한계시록을 또다시 여러 번 읽고 묵상하고 또 다시 한번 신학 책들도 읽고 주석서들도 읽어보고 하는데 어느 정도 윤곽을 저는 잡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이런 책이로구나. 큰 그런 줄거리를 잡았는데요. 우리가 왜 요한계시록 안에는 숫자나 상징이나 은유 또 비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무슨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묵시문학적 표현이다. 요한계시록 이해하려면 첫째, 묵시문학이 무엇인지를 알지 않으면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죠. 묵시문학이란 뭐냐?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박해자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묵시문학적 표현을 썼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핵심적인 내용은 악의 세력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고난을 받고 박해를 당하는 자신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그런 내용이 이 박해 문학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도 대표적인 박해 문학이라고 했습니다. 문학적인 접근을 해보게 되면 그래서 여러 가지 숫자나 상징이나 은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고, 로마에 의한 박해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이거를 밑바탕에 깔지 않고서는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박해 상황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은 먼 미래에 있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먼 미래에 있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특히 이 현재적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현재를 이기기 위해서는 물론 미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물론 요한계시록 나중에 마지막 결론 부분은 미래에 관한 내용들입니다만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19장까지는 현재에 초점이 맞춰지는 현재. 그리고 19장에 천년왕국이 나오고 21장과 22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것. 중요한 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 특히 현재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오늘날 교회가 위기를 맞이했다고 했는데 이 현재적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죠. 서론은 1장에서 3장까지. 그 중에서도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 7은 완전수라고 그랬습니다. 단순히 에소보도 사빌라 7교회만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 전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동시에 오늘날 현대 전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소아시아 7교회 모습 안에 우리의 모습이 다 들어있어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듣고 또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고. 본론이 4장부터 19장입니다. 여기에는 3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설교 형식의 편지다. 그래서 이게 본론인데, 첫 번째 설교가 4장 1절부터 8장 1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심판인데 7 인의 재앙. 어린 양이 그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8장 2절, 8장 2절부터 14장까지 두 번째 설교,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7 나팔의 재앙이에요.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15장 1절부터 19장 21절 끝절까지 세 번째 심판이고요. 7 대접의 재앙.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20장부터 22장. 이게 마지막 결론 부분인 거예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 두 번째 설교 8장 2절부터 14장 20절 끝절까지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번째 설교는 7 나팔의 재앙인데 7 천사가 나팔을 들고 나옵니다. 성경에서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개입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자, 천사가 첫 번째 나팔을 붑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서 땅과 수목의 3분의 1을 태우고 푸른 풀을 태워버립니다. 땅의 재앙입니다. 자연 환경이 파괴되는 거예요. 자연 환경이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환경의 파괴 문제.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닷물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닷속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선박 3분의 1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바다의 재앙입니다. 바다가 오염되는 거예요.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강과 여러 물샘에 떨어져 물의 3분의 1이 쓰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강물과 물샘의 재앙, 강과 하천 그리고 지하수가 오염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나팔을 붑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는데, 무저갱은 헬라어로 아비소스,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무저갱에서 황충이 기어나오는 거예요. 황충은 메뚜기를 의미하죠. 그리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고통을 줍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이 어떤 고통입니까? 죽고 싶으나 죽지 못하는,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죽고 싶어. 그런데 죽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이 황충으로 인한 피해는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포위되어 있던 5개월의 상황을 연상하게 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5개월 동안 포위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먹을 것이 있습니까? 마실 물이 있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입맞지 않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데, 입맞은 사람들은 누구냐? 로마 제국의 악마적인 문화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 황제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조를 지킨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재앙으로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이 재앙의 본론은 20절과 21절인데, 이 재앙에서 건짐을 받았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10장을 보면 힘센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10장 1절이죠.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손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자, 힘센 다른 천사의 모습은 초대교회가 상상했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이 작은 두루마리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작은 책에 들어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작은 책이 뭐냐?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감리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존 웨슬리는 나는 한 책의 사람이라 불리기를 바란다. 한 책의 사람. 그런데 이 작은 책을 가지라고 그랬고요. 8절, 9절을 보면 먹으라고 합니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어떻다고요? 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는 은혜롭고 맛있어요. 그런데 실천하려면 어려워. 힘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해봐서 몰라요? 말씀을 듣고 배울 때는 은혜로워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막상 이 말씀을 삶 속에 적용시키려면 힘들어. 손해도 봐야 되고. 11장을 보면 성전 측량과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성전 측량의 환상입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들고 측량하는 자가 세 가지를 측량하죠. 성전과 제단과 그리고 누굽니까?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거예요. 성전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고, 제단은 예배를 의미하고, 경배하는 자는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측량의 목적이 뭐냐? 성도들을 재앙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측량하고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측량하지 않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진정한 성도들은 보호를 받고 교회를 다니지만 바깥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2절을 보면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실제로 42달은 몇 년 반입니까?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유대 나라가 시리아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박해를 받던 시기가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42달 42달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성전을 측량하는 중요한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인가? 여러분 울타리 안에 있어야 보호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11장 3절부터 13절까지 두 증인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이 누구냐? 두 증인. 그 당시 증인은 순교를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말 마티스, 차 이름이잖아요. 마티스. 증인과 순교자 마티어 어원이 같은 거예요. 왜? 증인이 되려고 할 때 순교를 당한 거예요. 이 두 증인이 누구냐? 신앙을 지키며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순교까지도 각오한 사람들. 그런데 이 두 증인에게 권세가 주어집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생명을 보호받고요. 또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여기서 이 짐승은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증인과 더불어 전쟁을 벌여서 두 증인을 죽이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두 증인의 시체가 버려진 채로 있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땅에 매장당하지 못하는 것은 최고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서 두 증인이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게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두 증인은 순교자들을 의미하고 황충은 순교자들을 죽인 황충은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수없이 박해하고 죽였는데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영광으로. 그리고 개선장군처럼 죽어간 거예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로마인들은 그들의 부활 신앙을 직접 확인하였고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적 삶이 로마의 큰 지진이 되어서 그들의 삶 전체를 뒤흔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당당하게 개선 장군처럼 죽어가니 이게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결국 로마를 변화시킨 거예요. (11장) (15절) (19절을) 보면 하늘에 큰 음성이 들립니다. (24명의) 장로들이 경배와 감사를 드리고요. 그 (18절을) 보면 감사와 찬양의 내용이 들어있고요. (17절) (18절) 그리고 12장을 보게 되면 또 상징적인 표현들이 나오죠.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1절입니다.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자와 용에 관한 환상입니다. 해를 옷 입었다.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관을 썼다. 12별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려고 함에 아파서 애를 쓰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머리에 7 왕관을 쓴 붉은 용이 이 해산하려는 여자의 그 아이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집어삼키려고.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를 낳자마자 어디로 도망을 칩니까? 광야로 도망을 쳐서 1260일, 3년 반 시간 동안. 자, 여러분, 여기서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당시 교회의 모습이죠. 고통스러운 교회의 모습. 고통 속에서 해산하는 이 여인을 그 당시 박해받는 교회에 비유한 것이죠. 그리고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용은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황제들의 숫자가 그렇다고 그래요. 로마 황제들의 숫자가 이렇다는 거예요. 여자가 아이를 낳고 광야로 도망을 쳤는데 광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독한 장소고 고난의 장소고 훈련의 장소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장소고요. 광야는 교회와 성도들이 겪어야 할 시련의 시간인 거예요. 훈련의 시간.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선택 코스가 아니라 필수 코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여정에서 이 광야도 선택 코스가 아니에요. 필수 코스. 반드시 거쳐야 될 장소. 외로움의 장소, 고난의 장소, 훈련의 장소. 자, 7번째 나팔입니다. 2마리 짐승 13장 말씀입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역시 뿔이 10이고 머리가 7 로마 황제들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로마 황제들. 이 짐승들의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붙어 있어요. 신성 모독을 말하는. 왜? 자기들을 신이라고 부르도록 하는데 이게 신성모독이지 어떻게 인간이 신입니까? 자기들을 신으로 숭배하라고 그러니 정말 신성모독인 거죠.
또 땅에서 올라오는 다른 짐승이 있습니다. 12절부터 18절. 기적을 믿기로 신자들을 미혹하고 우상을 만들도록 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가 없으면 매매 활동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 18절 이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가 무엇입니까? 18절 666, 666. 여러분, 이 666 때문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나왔는지 알아요? 이 666에 대한 풀이가 지난 2000년 동안 수백 가지가 나왔어. 이 666을 해석하는 그 해석이요, 수백 가지가 나왔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간단해요. 이 666은 황제 신상의 제사를 드리고 받은 확인증이에요. 확인증.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는 거예요. 그 확인증이 없으면, 황제 숭배 그 확인증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 당시에. 오늘날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죄악과 악마의 사상과 문화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 당시에는 황제 숭배를 하고 로마의 정신과 문화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의 지배를 받는 거죠. 자, 14장에 보면 또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14만 4천 명.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인데 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 명, 이것도 이단들이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해서 예를 들면 신천지가 지금 10만 명이 넘어가는데 자기들 14만 4천 명이 돼야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된다. 자기들 신천지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4만 4천 명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라는 거예요. 왜? 전도해야 구원받아요. 여러분, 신천지는요, 전도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 못하면 구원 못 받아. 알아서 해요. 여기서 여러분,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제자, 그리고 천은 많다는 거예요. 이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 당시 박해 속에서도 신앙의 절기를 지키다 죽어간 순교자들. 오늘날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전체를 상징. 목숨을 잃는 것만 순교입니까? 목숨을 잃을 각오를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현대적 의미의 순교자들인 것이죠.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전체를 의미하는 거지. 꼭 14만 4천이라는, 아니 인류가 도대체 몇 명인데 14만 4천 명을 말합니까? 지금 인류가 60억이에요? 65억이에요? 모르겠어요.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적힌 이름이 있는데 소유자의 표시, 충성의 표시. 여기서 소유자의 표시라는 것은 나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그런 의미죠. 충성.
옛날에는 군인들의 팔에 충성의 표시로서 지휘관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겨 넣었어. 충성을 다짐하는 거죠. 충성. 안전의 표시. 자, 3절에서 5절을 보면 24만 4천 명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새 노래가 어떤 노래라고 그랬어요?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전혀 부르지 않던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서 작사 작곡을 해서 부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그 노래의 내용은 구속함에 관한 거죠. 구속. 그런데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냐? 여자와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순결한 자들.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사람들. 둘째,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세 번째, 속량함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 네 번째,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 바로 이들이 14만 4천 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음행하지 아니하고, 음행이 무엇입니까? 두 마음을 품는 거죠. 어린 양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따라가는 사람들, 죄의 속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 자, 14장 6절에서 13절을 보면 세 천사가 전하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말입니까? 14장 특별히 8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바벨론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 당시 누가 망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이 로마 제국이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영원할 것 같은 로마 제국이 476년에 게르만 민족 중에 하나인 작은 민족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로마는 영원할 것 같았어. 그 당시 로마의 군대가 50만 명이 넘었는데, 아니 게르만 민족 15,000명이 북쪽에서 국경을 넘어서 쳐들어왔는데 멸망을 당했어, 하루아침에. 왜 그런지 알아요? 그 당시에 로마 귀족들은 사치하고 향락에 빠져가지고요, 군인들을 누굴 썼냐? 용병을 쓴 거예요. 다 그런 야만인들을 데려다가 용병으로. 그러니 여러분, 나라가 위기에 빠지는데 용병들이 무슨 애국심이 있겠어요? 자기들 살 길 찾아서 다 도망을 쳐버리는 거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나중에 나옵니다. 왜 이 로마가 망하는지도
여러분, 세 번째 설교에 나와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제가 장례식에 가서 이 성경 본문을 많이 인용하는데 앞으로는 조심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함부로 아무한테나 적용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여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그냥 아무렇게나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순교의 길을 간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그때가 올 텐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왜 복이 있어요?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진정한 쉼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쉼이.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마지막 추수. 인자 같은 이가 금면류관이 있고 머리에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고 낫을 휘두르고 곡식을 거두고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포도주 틀이 있잖아요. 여러분, 포도주를 만들려면 틀 속에 넣고 밟아야 돼요. 이 포도알이 으깨지도록 밟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으깨지고 밟혀야 되는 건데, 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고 밟으니까 틀에서 피가 나와서 홍수를 이루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고, 거기 성경을 보면은 1스타디온이 몇 메다로 되어 있어요? 190메다임. 이렇게 190메다로 되어 있죠, 성경이 여러분. 그러니까 1600 스타디온 하면은 약 320km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320km는 그 당시 지금도 그렇죠. 팔레스타인 땅의 길이와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이주된 나라의 땅의 이 남북 간의 이 길이와 비슷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나라 전체의 순교자의 피가 흘렀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결국 이 순교의 피가 로마를 변화시킨 거예요.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밀란 칙령을 발표하고 결국은 기독교가 국교가 되잖아요. 그 당시 교회와 성도들이 흘린 피가 로마를 변화시킨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교회와 성도들이 흘리는 순교의 피, 그것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순교의 피가 로마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구원하고 시대를 구원했다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되새기면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충성했던 사람들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이 24장 노와 네 생물과 더불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잖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리고 교회의 모습이 이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